오늘 말씀이 이제 믿음의 찍은 발자국이라고 해서 우리 원래 제가 계획하고 또 준비했던 믿음의 선조들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고 주신 사명 가운데 충성했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살펴볼 텐데, 그 첫 번째 이제 인물이 노아예요. 노아인데 우리가 이 노아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뭐 잘 알기도 하고 때로는 또 잘 모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노아에 대한 우리 말씀 두 번을 통해서 핵심적인 노아가 어떤 일을 했다, 뭐 방주를 만들고 이것보다도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그런 시대의 상황 앞에 어떻게 반응했나라고 하는 것이 저는 훨씬 중요하다고 봐요. 그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있는데, 이 토인비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류의 기록이잖아요. 인류의 삶의 기록인데, 이 역사는 도전에 대한 인류의 반응을 기록한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무수한 도전이 와요. 이 도전이 뭡니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도전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이 우리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그렇죠.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일평생 평안하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대부분 믿음의 사람들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는 그 순간부터 또는 그 이전부터 그들이 고난, 환난 가운데 고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하심을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는 그 순간부터 본격적으로 사단이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도전, 유혹이든 환난이든 고난이든 이것들이 본격적으로 닥치잖아요. 거기에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예요. 믿음 위에 찍은 발자국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단이 그냥 평안하게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래, 네 잘났어,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이런 절대 사단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든지 해방하고 방해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상급과 영광을 받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거예요. 반응해 나가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우리를 칭찬하시거나 때로는 책망하시는 그런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9절에 하나님께서 노아에 대해서 한마디로 평가해요. 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보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족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보통 뭘 이야기합니까? 노아와 그 후손들의 이름, 아들 중심으로 그 아들들의 이름이 쭉 나열된 게 족보잖아요. 마태복음 1장입니까?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쭉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뭡니까? 그냥 그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아들들, 그 대를 이어서 믿음을 지켜갔던 사람들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그게 족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9절의 말씀 보면 족본이라 해놓고 이 노아의 후손들의 이름은 기록되었지 않아요. 실제로 노아의 족보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10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를 소개하면서 이것이 노아의 족보다라고 해요. 이 족보라는 의미는 뭐냐? 우리가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그 다음에 노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노아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했는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 족보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노아의 후손들의 이름을 쭉 기록한 것이 아니라 노아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라고 하는 거예요. 노아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를 쭉 보면서 거기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쭉 기록됐잖아요. 그 이름들이 뭡니까? 그 사람들의 삶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죽어지면
육신은 흙으로 들어가지만 하나 남는 게 있습니다. 뭐가 남습니까? 우리의 이름이 남아요. 그 이름이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과거 역사 이름은 그렇잖아요. 이순신 장군 그러면 뭡니까? 우리는 그 이순신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나라고 하는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순신 그러면 단순히 이순신이 아니라 그분이 살았던 모든 삶을 우리 기억에 우리가 아는 만큼 쫙 펼쳐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님 함자가 돌아가신 우리 선친의 함자가 정복자진자예요. 다른 여러분들은 우리 아버님에 대해서 모르지만 우리 가족들, 우리 형제들 우리 아버님의 함자를 부르는 순간에 그분이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 머릿속에 쫙 남는 거죠. 족보는 그런 거예요. 단순히 이름이 나열되어 있지만 그 이름은 그냥 이름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았던 삶에 대한 역사, 특히 믿음의 계보들의 이름 뭡니까?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그 시대의 상황에서 반응했는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반응했는가를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후손들의 이름들을 쭉 나열하지 아니하고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가지죠. 첫 번째는 뭡니까? 의인이었다. 한마디로 노아는 의인이었다. 두 번째로 뭐라고 해야 합니까? 노아는 당대에 그가 살았던 시대에 육신으로 살았던 그 시대에 그는 완전한 자였다. 세 번째가 뭡니까?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세 가지 다 문장을 딱 읽어보면 떠오르는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의 7대 손 에녹이죠. 한마디로 노아는 에녹 같은 사람이었다.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고 그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 이게 노아의 족보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제 인생을 어떻게 기억하실까? 사람들의 평가는 다 다르겠지만, 그죠?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지금도 제 주변에 경남노회에 저를 아는 어떤 제 동문들, 저를 아는 친척들, 이런 사람들은 제 이름을 들으면, 아, 그 사람, 이런 사람이야. 머릿속에 쭉 떠오르겠죠. 좋은 기억을 가진 사람은 좋은 기억으로, 저에게 어떤 나쁜 기억을 가진 사람은 나쁜 기억으로, 근데 저는 사람들에 대한 평가는 사실은 두렵지 않습니다.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건 그 사람의 문제고 또 제 문제고 제가 반성할 게 있으면 반성하고 또 제가 한번 고칠 게 고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제 이름을 어떻게 기억하실지 하나님께서 제 이름을 들을 때 부를 때 제 인생을 제 삶을 어떻게 평가하고 기억하실지 오늘 이 노아처럼 정재훈 목사? 그는 참 진실한 사람이야. 참된 사람이야. 정직한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하실지, 정재훈 목사? 그 욕심 많고, 게으르고, 그는 뭐 참 혈기 많고, 뭐 이렇게 기억하실지. 이 말씀 보면서 저는 다시 제 삶을 되돌아보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또는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과거가 우리가 살았던 모든 것들은 다 묻어버리고 지났잖아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한 가지 결단하고 결심하는 건 뭡니까? 나는 앞으로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노아를 향해서 노아의 족보가 이렇다. 노아가 그 삶에 살았던 삶이 이렇다. 나는 노아를 이렇게 기억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는 의인이다. 그는 완전한 자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자다. 이런 평가를 하실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전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살아야 할 삶 우리의 족보가 이렇게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노아가 살았던 시대의 상황이 어떻길래 노아가 살았던 시대의 상황이 어떻길래 하나님께서 노아 한 사람을 두고 그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읽어보지 않았지만
우리가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의 말씀 가운데는 노아가 살았던 당대의 삶에 대한 간단한 기록이 있습니다. 1절의 4절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노아가 살던 시대의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하고 범죄한 시대,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하고 시작한 시대. 6장 1절에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여기서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이제 이 6장 1절 2절에 보면 사람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대비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제 가인의 후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육신으로 살아가던 자들. 적어도 우리가 천년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 있잖아요. 이 노아가 954일을 마지막으로 삶을 마감하는데, 노아까지만 1000년을 살았던 사람들을 1000년 가까이 살았던. 그런데 이 사람들, 최소한도 노아 시대까지 1000년을 살았던 사람들의 시대는 육신의 정욕과 탐심으로 살았던 시대는 아닙니다.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이 했고 하나님에 대한 기억, 에덴 동산에 대한 기억이 선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에녹이 노아의 홍수 이전 직전까지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연대기를 아담부터 노아까지 연대기를 쭉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 그 태어났던 시기를 쭉 연결해 보면 적어도 에녹은 아담의 홍수가 일어나기 몇 년 전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거의 1000년까지 살았잖아요. 그럼 노아가 태어나던 시대까지 거의 아브라함이 살아있던 사람.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지식, 에덴 동산에 대한 지식, 경험, 이런 것들이 쭉 적어도 전수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다고요? 이 사람들은 적어도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들은 아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해 주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작정했던, 애를 썼던 사람들이다라고 합니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존재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가인의 족보를 읊으면서 이 가인의 후손, 그 중에서 특히 이제 뭡니까? 가인의 자손들 가운데서 누굽니까? 라멕이라고 하는, 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자녀들, 후손들이 세상에 얼마나 문물을 발전시킴을 통해서 이것이 인간의 정욕과 탐심을 부추기고 무너뜨린다는 걸 우리가 이제 말씀을 살피고 왔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고 하는 6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존재들은 육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한 말씀, 소망을 접어버리고 고의적으로 떠난 거예요. 뭐 때문에? 자기들의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방해가 된다, 이 율법과 계명이 자기들을 목줄을 재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떠나버린 거예요. 고의로, 의도적으로. 그래서 죄악으로 살아갔던 존재들이 사람입니다.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했다. 성을 만들고, 그리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대량의 기업적인 목축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악기를 써서 그들의 어떤 유형, 오락, 쾌락을 즐기고, 또 어떤 사람은 각종 새로 기구를 만들어서 어떤 문물을 발전시켜 나가고, 그죠? 그게 번성이죠. 그런데 그들의 딸들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 라멕이라는 사람의 딸이 하나 있잖아요. 근데 이 딸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딸이라는 존재들이 자신들의 외모, 자신들의 육신적인 아름다움을 가꾸고 이용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게 2절이에요. 6장 2절인데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일을 안으로 삼았다. 여기서 이제 이들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욥기 1장에 보면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보좌 옆에 서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건 천사들이 맞아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은. 근데 창세기 6장 2절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까 말씀한 사람과 대비되는 육신의 정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표현했다고요. 왜 이 사람들이 천사가 아니냐?
천사는 완전한 영이죠. 완전하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이잖아요. 영은 후손을 육신적인 관계, 결혼을 통해서 후손을 둘 수가 없어요. 천사가 자녀를 낳을 수 없단 말이죠. 후손은 왜 생깁니까? 우리의 불완전함 때문에 생겨요. 천사는 영혼을 사는 존재입니다. 자기가 영혼을 사는데 별도로 후손을 남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 말씀 피조물들은 불완전합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후손을 남기는 거예요. 그렇죠? 후손을 남기는 존재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이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그 아름다움을 보고 다 아내로 취했다. 이건 천사라고 하는 존재는 아니죠. 육신을 가지고 있는 존재.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된 것을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던 자들이었는데 인간의 딸들의 아름다움, 가인의 그 후손들, 죄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그 육신의 외모, 육신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미혹하고 유혹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빠져서 아담과 하와가 했던 것처럼 거기에 미혹되고 유혹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땅에 더 이상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들이 타락하고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물러서시겠다. 그리고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 120년의 기간을 두시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그 당시 살았던 아담과 노아가 살았던 당대의 상황입니다. 모든 믿음의 세대들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들도 다시 육신의 정욕과 탐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우리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6장 4절에 당시에 그 땅에 네피림이 있었다. 그 네피림이 거인족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용사들이죠. 이 네피림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존재, 후손들이죠. 근데 그들이 고대 용사다라고 하는 거죠. 명성을 날렸다라고 6장 4절에 기록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을 위인이라고 해서 칭송하고 본받기로 원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큰 나라를 세웠든지 큰 부를 이루었든지 이런 사람들, 대통령을 했다든지 무슨 권세와 명예를 잡은 사람들을 우리는 그 사람이 위대한 업적을 세우고 그런 사람들을 위인이라고 칭송하고 본받기로 원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이 업적이냐? 반대로 그런 사람들이 침략한 나라의 백성들은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그들 원수지요. 징기스칸, 무슨 나폴레옹, 히틀러. 지금도 그런 사람들을 위대한 인물로 칭송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침략을 받고 생명을 잃고 재산을 잃고 가족을 잃고 고난과 핍박을 받은 사람들은 원수예요. 그건 업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업적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위대한 업적이라고 말하고 위인이라고 말하고 칭송하고 본받기로 원합니까? 우리도 그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을 따라서 뭡니까? 그런 사람 그런 것을 누리고 싶다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권세를 가지고 한번 크게 휘둘러 보고 싶다는 거죠. 내 한마디에 사람들이 복종하게 만들고 내가 세상의 모든 재물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흥청망청 한번 써보고 싶고 그런 욕심이 내 마음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함과 공의의 세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는 다툼, 끊임없는 분쟁, 재물 때문에 권세 때문에 부모와 형제를 죽이고 서로가 서로를 해치는 이런 끝없는 살육과 고통이 있는 세상. 그게 무슨 업적입니까?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심판하시겠다, 멸하시겠다 결심을 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계획을 세우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탄식과 절망 가운데 노아 한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더라. 8절에 6장 8절에 말씀했습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이 6장 1절에 6장 9절에 노아를 평가하는 말씀이 그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는 뭡니까?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복을 주시고 노아의 삶을 평안하게 하시고 그런 것도 은혜겠지만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은혜는 뭐냐 하면 이 세상이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범죄가 만연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은 것을 한탄할 정도로 탄식하시면서 이 세상을 멸해야 되겠다. 그리고 다시 내가 새로운 세상을 창조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발견하시고 노아를 보시고 노아의 믿음과 노아의 어려움과 노아의 그 완전함 때문에 아니야. 내가 이 세상을 멸하지 않고 노아를 통해서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마땅히 다 죽을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누구 때문에 우리를 멸망하지 않으시고 다시 구원의 기회를 주십니까?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6장에 이 시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부터 마지막 이 땅에 예수님 오셔서 심판하실 이 시대를 뭐라고 부릅니까? 은혜의 때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은혜의 때. 그 은혜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은혜가 되시는 애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범죄하였지만 이 세상이 죄악으로 만연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받아야 마땅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더라.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가 멸망해야 될 이 세상,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멸망할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노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새로운 기회를 주신 그 일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게 나중에 우리가 노아를 살펴볼 때 노아가 이 땅의 소망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럼 노아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 살펴봐야 됩니다. 노아가 어떤 사람인가? 9절부터 22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이 노아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노아는 그 시대에 혼자 남은 마지막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제목을 노아 믿음에 단한 사람, 마지막 믿음의 사람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게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다 타락하고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으로 살아가는 그 죄악의 시대에 노아 한 사람만 어떻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혼자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참 비참하고 쓸쓸하고 외로운 삶입니다. 그죠? 세상에 혼자 고립되어 있잖아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따라서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권세와 명예와 재물이라고 이야기해요. 성공 못하면 바본 거지. 출세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모와 형제를 죽이든 남을 짓밟든 어떻게 해서든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면 최고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결과로 평가받아요. 결과가 좋으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결과가 나쁘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았든지 그건 필요 없어요. 결과가 나쁘면 그 사람은 바본 거예요. 그렇잖아요. 바본 거야. 천치인 거야. 어리석은 사람인 거야. 그런데 그가 무슨 짓을 했든지 살인을 했든 무슨 전쟁을 일으켰든 도둑질을 했든 나라에 거짓말을 했든 그가 대통령이 되고 그가 재벌이 되고 그가 세상에서 명예를 얻으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인 거예요. 아무도 그 사람 비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른 세상입니까? 아니.
여러분, 그럼 우리가 그렇게 자녀들을 가르쳐야지. 너는 출세하기 위해서, 너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너는 재물과 명예와 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않고 뭐 사람을 죽이든 거짓말을 치든 사기를 하든 도둑질을 하든 너는 그렇게 하면 돼. 우리 자녀들 그렇게 가르칩니까? 그렇게 안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결과가 좋은 사람을 그렇게 칭찬합니까? 그런 세상에서 이 노아 한 사람은 고립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를 손가락질 합니다. 저 바보 같은 사람, 저 어리석은 사람, 지 혼자 잘난 줄 아네. 세상에 제가 쓴맛을 봐야지 뭐. 나도 저렇게 살다 죽을게. 심지어는 그의 가족들까지도, 아내와 자녀들까지도 자기 아버지를 무능하다, 세상의 시류를 모른다, 혼자 독불장군이다, 뭐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혼자 남은 사람. 그런데 노아는 세상에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오하고 그래서 그 결과로서 어쩔 수 없이 고립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스스로 고립된 사람입니다. 죄악으로부터 자기를 지킨 사람이죠. 죄악의 물결이 몰려올 때 그는 자기의 정결함,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문을 닫은 사람입니다. 사람들과 관계가 참 좋죠. 저 사람과 친해져야 나도 뭔가 덕을 보는데 그 사람이 죄악의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의 관계를 단절하는 거잖아요. 문을 닫아버리는 거, 스스로 고립하는 거예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진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고립된 사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 구약시대에 한 사람 알고 있습니다. 누구? 엘리야. 엘리야는 아합 시대에 모든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자 그는 광야에서 머물렀어요. 고립시킨 거예요. 우리 신약 시대에 그런 사람 한 사람 알고 있습니다. 누구? 세례요한입니다. 세례요한이 왜 광야에서 살았을까요? 그는 제사장 가문의 아들인데 세상에서 부귀와 영광을 누릴 수 있었는데 그 스스로 그 죄악의 자기를 차단시킨 거예요. 죄악이 자기를 물들지 못하도록 광야에서 고독하게 지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 스스로 고립한, 스스로 죄악으로부터 정결함과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고독 가운데, 고립 가운데 들어간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하시다고요? 주목하시고 발견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죠. 혼자 남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고독하다, 나는 참 세상으로 떨어져 있다, 무엇 때문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무엇 때문에? 실패하고 좌절했기 때문에 고독하다. 용기를 내고 세상으로 나가십시오. 나가셔야 돼요. 그런데 이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서 죄악된 사람들의 관계를 단절하고, 그래서 주변에 친구가 없다, 사람이 없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기뻐하시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가운데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를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용기의 사람입니다. 그는 용기의 사람이에요. 참되고 옳은 것,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옳기 때문에 온 세상이 진리의 말씀을 떠나 있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지키는 그를 조롱하고 비웃고 차별할 때 그는 온 힘을 다해서 이 죄악된 세상과 맞서 싸우는 거예요. 용기, 그게 용기입니다, 여러분. 참된 용기. 뭐 남자가 칼을 빼면 물어 잘라, 이건 용기가 아니고 이건 만용이고 어리석음입니다, 그죠? 칼을 뺐는데 잘못 뺐잖아요. 그럼 그걸 다시 집어넣어야지. 에이, 남자가 한번 칼을 뺐으면 뭐 휘두르고 뭐 할 건데? 누구 피를 보려고? 그건 어리석음은 만용이에요. 그럴 때는 잘못된 걸 알 때는 물러나는 게 용기입니다, 여러분. 이 노아의 용기는 자기 홀로 하나님 말씀이 참되고 옳다는 것을 믿고 알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비웃고 조롱하는 온 세상에 홀로 맞서고 있더라는 거예요. 참 용기의 사람이죠. 그는 인내의 사람입니다. 온 세상이 그를 비웃고 조롱하고 차별할 때 끝까지 그래 뭐 내 혼자 세상을 바꿀 수 있겠나 그런 말 하잖아요. 네 혼자 아무리 애를 써 세상을 못 바꿔. 우리 그런 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용기를 꺾잖아요. 내 혼자 뭘 할 수 있겠나. 그래 뭐 적당히 세상에 맞춰서 살아가는 게 인생이지 뭐 내 혼자 뭐 독불장군도 아니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한 사람이 세상을 지키는 거예요. 그 비웃음, 그 조롱, 그 차별을 견딘 노아 한 사람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거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가운데 의인 10명을 있으면 내가 그들을 용서하겠다. 그 의인이 누굽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온통 동성애 악한 죄악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낯선 사람의 성에 들어오면 온 성의 사람들이 그 낯선 사람과 동성애 관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걸 어기면 그거 쫓겨나는 거죠. 거기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근데 거기에 의인들이 뭡니까? 거기에 차별당하고 거기에 비웃음 당하고 거기에 조롱을 당할지라도 나는 이것이 죄악이기 때문에 행하지 않겠다라고 내 한 사람 의지가 이 땅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의 한 사람의 의지를 절대로 우리가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있다라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그 진노에서 멸망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그 한 사람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내예요. 소망의 사람입니다. 노아의 믿음 때문에 노아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고 120년의 기한을 주시잖아요. 지금 당장 멸하실 수 있는데 노아 한 사람 때문에 120년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회개의 시간을 주시고 더 나아가서 노아가 방주를 짓고 그 모든 가족들 그리고 짐승들까지도 구원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노아가 소망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좋은 교회가 참으로 보잘것없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뭐 저런 교회 뭐 그런 말을 들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믿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모습으로 이 땅의 소망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노아는 신실하고 성실한 사람이죠. 22절입니다. 마지막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그렇죠? 신실하고 진실하다 무슨 말입니까? 성실하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는다. 이건 내 능력으로 못해. 그럼 변명입니다, 여러분. 내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부족하다는 걸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 능력으로 다 할 수 있어. 그건 교만이고 망하는 지름길이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실한 거 성실하십니다. 포기하지 않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이게 노아의 삶이에요. 의인이고 당대에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사람. 노아는 세상에서 혼자 남았어요. 그 한 사람, 그 마지막 한 사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예루살렘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백성들이 아닙니까?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예레미야야 네가 이 예루살렘 성을 다니면서 그 중에 딱 한 사람만 찾아내라. 이 예루살렘 성 중에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 한 사람만 찾아내라.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의 죄악을 용서하라. 없는 거지요. 안타까운 게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진리의 말씀 때문에 또 자신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죄악된 세상과 단절하고 관계를 끊고 고립되고 그래서 혼자 남아있는 마지막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노아에게 소망을 주시고 노아를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노아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믿음 위에 찍은 발자국, 노아가 이런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이런 삶을 살았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